사랑의 왕 내 목자는 변함이 없으시며 나 주의 거처 내 것이 되시는도다. 찬찬한 맑은 시냇가 늘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사 하늘 양식 먹여주시는 도다. 실수하여 나딴 길로 헤매어도 주께서 험한 계곡 가시등불 헤매며 찾아주네. 실수하여 나딴 길로 헤매어도 주께서 험한 계곡 가시등불 헤매며 찾아 내 평생 주를 따르리. 주님과 동행하리. 주 내 것이나 주님의 인도해 주시도다. 내 일생 사는 날까지 주 나를 인도하리. 주님의 전 성전에서 영원히 찬양하리. 내 일생 사는 날까지 주 나를 붙드시니. 나 주님의 품 안에서 영원히 주님을 찬양해.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잘 들리십니까? 귀한 특창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우리 오 목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루가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하루가 길기도 합니다. 근데 새벽부터 우리 새벽기도에 나오신 우리 교우님들도 많이 계신데요. 참 좋습니다.
행복한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총주제를 놓고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이죠. 뒤틀린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뒤틀린 영성. 여러분, 영성이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죠? 영성. 보통 영어로 이제 spirituality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성이 무슨 뜻일까요? 근데 말씀은 많이 들어보셨는데 어떻게 정의를 하면은 참 좋다 이렇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의 성품이시다. 예, 잘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신령스러운 품성이나 성질 이렇게 정의하실 수가 있겠죠. 좀 쉽게 이제 풀이를 하면 어떤 종교의 가르침이나 정신대로 살아가는 삶이다. 이렇게 또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동료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저에게 한 번은 아주 고민스럽게 와서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 그분 하시는 말씀이 아마 좀 공격하는 그런 소리를 들으셨나 봐요. 그래서 그분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목사님 다 좋은데 좀 영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참 목사님으로서는 좀 듣기 거북한 그런 이야기겠죠. 그런데 우리가 아까 본문의 말씀 읽었듯이 우리가 다 함께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와서 함께 하늘 가는 길을 같이 여행하는 순례자들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그러한 신령한 것들을 나눠주고 또 받지요.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 이 동물하고 구별되는 것이 많이 있죠. 동물들은 말을 못하고 인간들은 말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회학자적인 면으로 다른 점, 동물학적으로 다른 점, 여러 가지 다른 점을 많이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또 소위 말하는 이제 내리사랑. 동물들은 자기가 낳은 새끼들을 그 어미가 이제 잘 돌보는 일을 하는데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렇지만은 새끼들이 부모 별로 공양 안 하죠, 그렇죠?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저희 그 친척 집에서 개를 키웠는데 여러분 개 좋아하십니까? 개? 근데 너무 개를 좋아하시면은 좀 이렇게 개 같은 성질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거 진짜 가족같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텐데 그래서 참 좀 그렇다. 저도 물론 굉장히 개를 좋아합니다. 고양이도 좋아하고 동물들은 다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동물의 왕국도 많이 이제 즐겨보고 하는데 근데 너무 개하고 또 친해지면 사람이 개 수준으로 내려가지 않을까 좀 걱정도 돼요. 사실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개하고는 경쟁을 하지 말랍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개하고 만약 지면 어떻게 돼요?
개만도 못하게 되고, 개한테 이기면 어떻게 됩니까? 개보다 낫다, 그렇게 되죠. 만약에 개하고 비기면 어떻게 됩니까? 개 같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개하고는 경쟁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모님 댁에서 개를 키웠는데, 그 어미개가 이 새끼 개를 잘 이렇게 하지만 밥그릇이 왔잖아요. 둘이 싸우더라고요. 밥그릇 놓고 밥그릇 싸움을 하더라고요, 개들이. 그래서 개는 개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물들은 그 자녀들이, 그러니까 새끼들이 그 윗대를 잘 이렇게 하지 않지만 사람은 그렇게 하죠. 우리 부모님께 효도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사람만이 이 영성, 하나님과의 그 교통,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만약에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사실 사람이 아니죠. 그렇죠? 거의 동물 수준의 이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이야기가 좀 다른 데로 나갔습니다만, 이 브래들리 한센이라는 사람이 이 영성, spirituality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영성이란 인간의 삶의 본질과 목적에 관한 확신에 따라서 사는 한 개인이나 한 공동체의 삶의 스타일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좀 이렇게 가슴에 와 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사실은 이 교회를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 교회를 방문합니다만 그 교회마다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 향기가 있습니다.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그 정서적인 그런 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나성중앙교회 참 좋습니다. 뭐 그냥 오늘 저녁을 잘 대접받아서 이렇게 이뻐하는 소리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혼자 해도 뭐 얼마나 할 수 있겠죠, 혼자 열심히. 그렇지만 이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신앙을 하면은 굉장히 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면서 굉장히 많은 유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 촛불 하나는 꺼지기가 쉽죠. 그렇지만은 촛불이 여러 개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뭐 촛불 시위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뭐 촛불이 뭐 횃불이 된다 그러는데, 하여튼 이 불도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있으면 꺼지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신앙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영성, 하나님을 떠나서는 영성을 이야기할 수 없죠. 그러한 관계를 통해서 정말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제가 질문 하나 드리죠. 영성이라는 말이 성경에 과연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글 성경을 막 찾아보시면은 이러한 영성이라는 단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요새 뭐 서치 엔진이 좋은 게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 영성이라는 말은 어쩌면 다른 데서 우리가 이렇게 빌려온 그런 뉘앙스가 조금 나기는 합니다. 그렇죠? 영성이라는 단어는 한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성경에서 영성을 나타내는 그런 어떤 좋은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은 아마 성경에서 이 단어가 아마 그러한 의미로 쓰여졌을 것이다 라는, 그렇게 생각하는 단어가 혹시 기억나시는 단어가 있으신가요? 영성을 나타내는 어떤 성경 단어, 성경에 나오는 단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시면은 경건이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우리 많이 들으신 그런 말씀이시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 그런 사람이 옆에 있다면 그 사람들로부터 돌아서라.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 영어로 nominal Christian 그렇게 얘기하죠. 이름뿐인 그리스도인. 마치 우리 속된 말로 호박에 줄 근다고 뭐가 돼요? 수박이 안 되죠. 수박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흰 말에다가 이 줄 근다고 무슨 말이 됩니까? 얼룩말이 안 되죠. 그렇죠? 열심히 구워도. 마찬가지로 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헬라어로 풀어보면은요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유세베이아라는 이제 단어를 썼습니다. 유세베이아. 우리 김순태 목사님 우리 헬라어 학자신데 그렇죠? 제가 포크레인 앞에서 진짜 삽질합니다 오늘. 이 말을 풀이하면 그 piety, 경건한 거죠. godliness, 하나님다움 그런 것을 이제 얘기하는데 영어 성경에도 having a form of godliness but denying the power thereof from such turn away 그런 말은 이제 씁니다. 그 경건한 거,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런 느낌을 이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 성경 공부를 하면은요, 결국은 이것이 단어 싸움이에요. 좀 쉽게 얘기하면은 이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고 이해하느냐 이 싸움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리가 나오지만 그 깊이 이제 그 학자적인 견해에서 들어가면 이 단어를 꼭 공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분이 한 구도자를 만나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그 구도자가 어떠한 분이시냐 하면은 이제 목사님이 딱 와서 같이 공부를 하면은 헬라어 성경을 딱 펴시는 분이래요. 딱 펴시고 자 우리 로마서 헬라어로 같이 한번 그럼 얘기해 봅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렇게 뭐 유창하게 헬라어를 뭐 배우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잘은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야, 참 어려운 경우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김순태 목사님이 좀 계셨으면 글이 좀 보냈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 경건 여러분 우리가 영성을 생각할 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 예수님의 생애 그분이 어떻게 생애하셨는지를 생각하고 유추하고 사모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성을 우리가 키우는 방법 중에 하나겠죠. 여러분 어제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생애를 말씀드릴 때 우리가 생각할 때 두 가지로 요약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는 감사합니다. 여기 그 완전히 포토그래픽 메모리를 갖고 계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그걸 기억하셨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었습니까?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생애를 생각할 때 우리가 예수님은 정말 주님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셨고 또 모든 것을 사랑으로 이끄셨다.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지상 생애를 아주 간단하게 요약한 그런 성경절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그것은 뭐냐 하면은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단어 3개가 나오죠. 영어로 표현하면 teaching, preaching, healing 이 3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셨고 전파, 설교하셨고 그 다음에 healing. 아마도 이 3번째 이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병자들을 위해서
몸과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위해서 대부분의 시간을 예수님께서는 쓰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면은 또 생각나는 그런 단어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 하면은 두 단어를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어떤 단어가 생각나십니까? 예, 성품에 관해서요. 맞습니다. 온유와 겸손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죠.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통해서 영성을 개발하고 경건의 연습을 할 때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공부하고 묵상하고 따라가고 모방해야 되는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온유와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29절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3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면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이제 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입교하고 이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러한 특징들이 없다면 무언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 오고 나의 멍에는 가볍고 쉬게 하겠다 했는데 우리의 삶이 진정 예수님께서 주시는 쉼이 없고, 그렇죠? 그리고 즐거움이 없고 또 모든 이 무거운 짐진 자들 다 오라고 했는데 여전히 이 짐을 들고 있다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재미있는 예화가 있잖아요. 예전에 시골 버스에서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어떤 아낙네가 버스를 탔는데 짐을 무겁게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구 갑니까? 하여튼 이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다 못해서 그 젊은 청년이 옆에 있다가 아주머니 짐을 좀 내려놓으시지 이렇게 무겁게 들고 가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이놈이 돈 더 받으려고 이런 소리를 한다고. 그렇죠? 그걸 내려놓으면은 자리값 하나 더 받으려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왔는데 여전히 세상의 모든 죄, 근심, 불안, 공포, 초조, 그걸 다 지고 가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와서 구원받았다는 그 기쁨은 잠시, 그리고 너무 어떠한 죄짐에 눌려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에 압도되어서 너무 그러한 참 어려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진정 하늘로 향하는 재림 성도들인데 우리에게 많은 경우에 미소를 잃어버렸어요. 많은 분들이 이 얼굴이 납덩이가 되었습니다. 모든 세상 근심을 다 지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멍에가 있는데 여러분, 이 지게 있잖아요. 지게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짐이죠. 그렇지만은 지게를 지고 더 많은 짐을 아주 쉽게 운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마치 그런 것입니다. 교회 나오면 많은 제약과 또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그것은 제약과 불편한 것이 아니고 마땅히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고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축복들을 받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신앙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영성이 기쁨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마치 자동차가 요새 몇만 마일입니까? 5천 마일인가요? 5천 마일 맞습니까? 좀 좋은 차는 10,000마일이라 그러대요. 가서 이제 엔진 오일 체인지 하잖아요. 그리고 점검하고 조이고 닦고 기름치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 바쁜 생활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았을 때 뭔가 좀 안 맞는 점이 있다면, 뭔가 잘못 가는 점이 있다면
그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묵상하고 그렇게 기름치고 정비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매주일 일주일 단위로 만나는 안식일마다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이제 일도 못하고 TV도 못 보고 놀지도 못하고 그런 날이 아니고 그런 제약받는 날이 아니고 정말 충분히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런 기쁨의 날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성 어거스틴이 이와 관련해서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제자들이 이 흘러내려오는 그 이야기를 보시면 제자들이 성 어거스틴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선생님이요, 우리의 신앙 덕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런 소리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웅변 이야기를 했습니다. 웅변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웅변의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웅변의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예? 예, 맞습니다. 이 영어로 delivery라고 하죠. 전달하는 것입니다. 전달. 아무리 미사여구를 잘 섞어서 이야기를 한들 그것이 전달이 잘 안 되면은 뭐 말이 왔다 갔다 하거나 뭐 여러 가지로 복잡하다면 그러면은 웅변을 달변가일 수는 있지만 웅변을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사람들 중에도요, 이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유심히 한번 보십시오. 뭐 미국 사람들하고 뭐 많이 만날 기회가 있으실 테니까. 그 중에 어떤 분은 말을 그냥 대충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거 외국어라 듣기도 힘든데 아주 힘듭니다. 그런 분들이 막 얘기하면. 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대학 교수신데 이 코수염을 이렇게 많이 길렀어요. 그래서 이제 강의를 듣는데 그 사람이 영어를 하면 이 코수염을 스크린 돼 갖고 막 나오니까 더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한 번이 코수염을 통해서 이렇게 나가니까 그냥 깨끗하게 듣기도 힘든데 참 어렵다, 그런 불평을 했습니다. 제가 세미나리 다닐 때 이제 존 펄린이라는 교수님이 계셨는데 굉장히 실력도 있었고 학생들이 많이 좋아하는 그런, 지금 로마린다에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그분이 몇 년 전에 서부 여행에 강사로 오셨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점심 같이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뭐 자기가 한국에 갔다 온 얘기도 하시고, 그리고 결혼 기념인데 강의 가서 와이프한테 전화를 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힘들었다, 그렇게 믿기지 않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국에서 뭐 미국 전화하는 게 뭐 그렇게 힘든 일입니까? 그래서 뭐 거의 뭐 집에서 쫓겨날 뻔했다, 뭐 그런 얘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제가 그분한테 선생님의 말씀은 참 명료하고 참 좋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발음도 정확하고 좋으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분이 그 존 펄린 그 독일계잖아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그렇게 말을 하려면은 정확하게 전달돼서 해야지 입에서 우물우물 거리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교육을 받으신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아주 깨끗하게 이렇게 강의를 잘 하십니다. 특별히 이제 미국 사람들은, 우리 한국 분들은 사실 이 성대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우리 한글의 발성법은 이 목에서 나옵니다, 소리가. 근데 이제 영어를 잘 하시는 분이나 그 미국말 하시는 분을 보면 이 배에서 막 울려요. 막 웅얼웅얼 합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다르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웅변의 제일 중요한 요소는 마치 딜리버리, 전달하는 거이듯이 우리의 신앙 덕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겸손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자들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또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겸손과 반대되는 개념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뭐 같습니까? 겸손과 반대되는 개념. 교만. 예, 맞습니다. 교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럼 선생님, 교만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분이 나는 참 겸손하다.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그렇게 얘기하죠. 야, 너 참 겸손해야 돼. 그렇게 얘기해. 그러면 그 친구가 들으면서 뭐라 그래요? 나 already 겸손해. 나 벌써 완전 겸손해.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 말하는 즉시 뭐가 돼요? 겸손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은 당당하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어떠한 능력도, 돈도, 아름다움도, 권력도 이 겸손의 바구니에 쌓여 있을 때만이 이것이 정말 좋은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제가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을.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우리 겸손한 것을 나타내는 거죠. 많이 배운 사람들이 이제 정말 겸손하게 있죠. 그 반대되는 말이 있습니다. 빈 깡통이 요란하다. 그렇죠. 모난 돌이 정 맞는다. 돌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툭 튀어나오면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정 맞잖아요. 모난 돌이 정 맞는다. 튀는 물고기가 먼저 도마에 오른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속담의 덕목을 보면은 참 좋은 그런 말이 있습니다. 참 재밌죠. 이 겸손의 특징은 나는 참 겸손해 하는 말하는 즉시 겸손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참 겸손한 사람이야. 그럼 뭐죠? 이 사람은 구제불능 교만한 사람이죠. 나는 참 겸손하지 않아. 그럼 어떤 사람입니까? 참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죠. 나는 참 교만하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대단히 겸손한 사람이죠. 나는 참 교만하지 않다. 그럼 어떤 사람입니까? 최고로 교만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겸손과 교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한 여러 가지 이 케미스트리를 엮어갑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겸손이라는 문을 통하여서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사단은 바로 교만의 문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여러분, 참 이 세상에 재미있죠. 그런 거 보면은 누구나 교만한 사람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 참 교만해. 근데 그렇게 말하는 순간 자기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교만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그 판단의 자리에 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로서 정말 남의 이야기는 해서는 안 됩니다. 영어로 가십이라 그러죠. 그걸 참 사람들이 좋아하죠. 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미국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면은 가십이라 그래갖고 막 사람들을 우리 말로 가십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씹어 먹는 거예요, 사람들을. 가십 막 씹어 먹습니다. 그리고 막 난도질을 하고 즐깁니다. 이 인간의 참 더러운 속성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참 잘 돼서 정말 좋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더 즐겁습니까? 아니면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정말 쫄딱 망해서 망가지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즐기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러시겠죠. 그러나 죄인들의 속성은 좋은 얘기, 그 가정에 그 아들이 참 잘 됐대, 이렇게 됐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갑자기
사촌이 땅 사면 어떻게 돼요? 아이 즐거워해야죠. 같이 가서 떡고물에도 얻어 먹어야 되니까. 근데 이 사촌이 한국 사람에게는 복통 바이러스래요.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예. 참 이게 안 좋습니다. 여러분 킹 데이비드 다윗 왕 잘 아시죠? 저는 이 다윗 왕의 생애를 통해서 참 정말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 한 그런 삶을 살았어요. 이런 드라마가 사실은 없죠. 그거보다 더 드라마틱한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 다윗이란 인물은요, a man after God's own heart,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라는 그러한 굉장한 칭호를 받은 사람입니다. 마치 입속의 혀와 같이. 우리는 가끔 실수해서 가끔 먹을 때 혀를 깨물죠. 그렇지만 정말 이 입속의 혀와 같이 잘 맞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 어렸을 때 그 생애 골리앗을 물리친 그런 이야기로부터 정말 다윗의 그 청년기, 다윗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골리앗을 죽인 잘못밖에 없잖아요. 사울 왕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기고, 그리고 나중에 정말 하나님께서 잘 준비하셔서 그를 왕으로 세웁니다. 다윗 생애를 보면은 왕이 돼서도요, 초창기에 그가 참 신실한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통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사무엘 하루 가시면 이제 다윗이 임금이 된 이야기가 나오죠.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사무엘 하 2장 1절.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가리이까? 가라사대 헤브론으로 갈지이다. 무슨 말입니까? 계속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올라갈까요? 말까요? 어디로 갈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대답을 주십니다. 자, 또 한 절 보겠습니다. 5장 19절.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단정코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자, 다윗은 계속 하나님께 물어보죠. 제가 올라갈까요? 저 성을 칠까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23절에 또 나오죠.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온데 가라사대 올라가지 말고 저희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희를 엄습하되. 아주 구체적인 그러한 말씀으로 다윗을 인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이 그 말을 따릅니다. 25절.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주 강대한 그런 왕국을 만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렀죠. 11장에 가면 다윗이 이제 독침을 얻어맞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11장 1절.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어떻게 했다고요? 여기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장면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자기는 이제 먹고 살만해졌습니다. 전쟁에도 안 나갑니다. 왕이 직접 출전 안 해도 다 이깁니다. 신하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어디 있었다고요? 다윗이 예루살렘 그대로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 다 아십니다. 다윗이 이제 거나하게 낮잠을 주무시고 저녁쯤 일어나서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말이 참 맞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기도는 죄를 쉬게 하고 죄는 기도를
쉬게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은 내비게이션을 대부분 잘 이용하시죠. 전에 내비게이션이 없었을 때 어떻게 운전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디 간다, 뭐 예를 들어서 콜러틴에서 나성중앙교회로 온다 그러면은 지도를 사든지 인터넷에 들어가서 쫙 여정을 그리면서 큰 길을 요약해 가면서 몇 번째 좌회전, 무슨 길, 어디 이쪽 저쪽 동서남북 하고 교회에 옵니다. 근데 요즘은 제가 좀 바보가 된 것 같아요. 내비게이션 없으면 꼼짝도 못합니다. 근데 어떨 때는요, 길이 너무 붙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쪽으로 우회전인지 그 다음이 우회전인지 굉장히 헷갈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 번은요, 제가 샌디에고에서 LA로 올라오는데 그때 내비게이션 맨 처음에 나왔을 때입니다. 탁 켰는데 갑자기 엑시트하라는 거예요. 하이웨이 5로 그냥 올라오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시키는 대로 해야지. 또 거기 이제 여자 목소리가 또 아름답게 나오잖아요. 뭐 제 와이프 때문에 남자 목소리로 당장 바꿨습니다만, 엑시트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엑시트 하지? 그리고 엑시트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Enter the highway 딱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2번 그렇게 했어요. 한 번 빠지고 또 들어가고 또 빠지고, 그렇게 좀 사람을 놀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론이, 내비게이션을 쓰려면은 유저가 조금 더 똑똑해야 되겠다, 내비게이션보다는. 실제로 그 해외 토픽에 가끔 그런 얘기가 나오죠. 내비게이션을 따라갔다가 강물에 들어간 사람도 있었어요. 내비게이션이 그리 가라 그래갖고 그냥. 그래서 여러분 조금 똑똑해야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그렇게 의지하고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근데 어떨 때는 하늘과 연결된 정말 중요한 내비게이션이 끊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기도도 안 합니다. 교통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죄가 기도를 쉬게 만듭니다. 사무엘 선지자 그렇게 얘기했죠. 기도하지 않는 그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내비게이션, 그 내비양보다도 더 못하게 대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통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진지하게 만나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냥 일회성으로 이렇게 연말기도 주일로 한 번 일주일 어떤 외부에서 강사 목사가 와서 그냥 말씀을 전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그렇게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과 제가 그 일을 도와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정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 하늘과는 같은 공동체인데요, 많은 교회가 그렇습니다. 우리 미주에서 이제 사역을 해보면은 정말 중요한 그러한 분야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치유 사역인 것 같아요. 치유. 상처받으신 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상처 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받았지만 그것이 굉장히 괴롭고 가슴속에 뼈에 새기는 그런 상처를 받았지만, 그냥 이야기한 사람은 그냥 캐주얼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걸 상처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그 여학생은 좀 이렇게 살쪘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좀 건강하게 그렇게 몸매를 관리를 했습니다. 근데 자꾸만 집사님이 붙잡고선 너 살 빼라, 그러면 안 된다.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물론 그 말씀이 맞죠. 그리고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해도 될 정도이지만 아직 그 학생의 마음이 그렇게 열리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한 학생이 들어왔는데요, 이렇게 좀 요란하게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교회가 다 끝나고 나서 어떠한 할머니 집사님 한 분이 탁 그 여학생을 가는 것을 이제 마중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내가 보니까 너는 제7안식 예수의 이름 교인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가 여러 격려를 통해서 교회에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러한 참 뭐라 그럴까요? 이게 대접받지 못하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그가 저에게 말하기를 내가 그때 거의 교회를 떠날 뻔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물론 저도 이렇게 막 요란하게 하는 것을 그렇게 즐겨서 보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그렇게라도 교회에 와서 예수님 만나고 구원 받는 것이 낫습니까? 아니면 너는 나와 달라 그러니까 가라 하는 것이 낫습니까?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예. 그것을 권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구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심지어 어떤 말이 나오냐면은 초신자 중에 한 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잘 관찰해 봤대요. 그랬더니 귀걸이도 안 되고 목걸이도 안 되고 팔찌도 안 되고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것을 강조하신 분이 이렇게 자기가 보니까 이 가슴에 왕자만한 뿌로찌를 달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번쩍번쩍한 거를. 그래서 그분이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이 교회는 살에 붙으면 안 되는구나. 귀걸이, 코걸이, 목걸이 살에 붙으면 안 되고 옷에는 되는구나.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다행히 그분이 교회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다 이해하고 이제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나눴지만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우리 자녀요, 또 형제요, 우리 새로운 식구가 들어온다면 정말 열심히 그들을 환영해 줘야 할 그런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이 제일 불행해질 수 있는 지름길이 있대요. 제가 그 비결을 알려드릴까요? 불행해지고 싶으세요? 남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비교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님들, 집사님들 옆집 남편하고 열심히 자기 남편을 비교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 가정 끝납니다, 진짜. 그것보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감사하는 그런 신앙이 필요하죠. 그렇게 산다면은 그 남편이 변할 거예요. 남자들은 잘 안 변합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변할 거예요. 남자들은 잘 안 변한다는 말을 제가 들었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남편들은 철이 잘 안 된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근데 또 철 들면 안 된대요. 왜냐하면 죽기 때문에. 남편들은 철 들면 죽는데 그런 심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사랑으로 대할 때 사람은 변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할 수 있는 것. 자, 온유한 사람은 어떠한 축복이 주어졌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이 성경책을 읽으시면서 그럼 나는 온유한 사람이 돼서 땅을 많이 받아야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곤란합니다. 이게 땅 투개라는 그런 성경책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시편 37편 11절에 나오는 말씀을 이제 근거로 했는데요.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을 즐기리로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요. 이사야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 이게 이제 킹 제임스 역에는 온유한 자입니다. 온유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땅 투기가 아니고 땅을 갖는 것이 아니고 그 땅에 들어갈 사람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제일 좋은 전도는요, 생활을 통해서 나오는 전도라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온유한 자가 여러분, 그러면 내가 오늘부터 온유한 자가 돼야지, 겸손한 자가 돼야지 라고 결심으로 그게 될까요? 안 될까요? 내가 온유한 자가 돼야지. 여러분, 이것은 온유한 자, 겸손한 자는 우리가 결심으로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기로 작정할 때 이것이 상급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말씀은 그 땅에 가장 많은 사람을 채울 수 있는 영혼까지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세요. 그래서 그런 온유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성경적 하나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은 결론으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뒤틀린 그런 영성을 가진 것이 아니라 올바른 영성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비결 알고 싶으시죠? 정말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그것이 결론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그가 자랑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예수 십자가,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가 날마다 죽는 것을 그가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안 변하고 잘 죽지 않는데요. 그래서 우리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잘 죽여드릴 수 있을까? 그 중에 해답을 하나 찾았는데요. 침례식 때 될 수 있는 대로 물속에 오래 집어넣자. 완전히 돌아가시게 하자라고 이제 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의미하는 그 의미를 아시겠죠. 여러분, 제가 죽었다고 생각했을 때 저에게 오는 모든 것 제가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죽은 사람이니까. 지금은 주의 은혜로 제가 덤으로 사는 인생이잖아요. 옆에서 누가 좀 이렇게 긁어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의 인생은 이미 죽었다가 덤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참 기가 막힌 놀라운 기별을 오늘 이 시간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말 그대로, 우리가 이름이 크리스찬이잖아요. 거기에 크라이스트가 들어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어요. 그분이 살고 내가 죽는 경험,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이 흐트러진 영성을 다시 회복하시고 우리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시게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